이제 제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나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통하여서 한 민족이 복음을 듣고 한 민족이 주님께로 나오는 일에 나를 쓰실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좀 힘들고 어렵고 했을 때에 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과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묵상한 내용들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한 75세쯤에 되었던 것 같아요.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무척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갑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런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일은 드물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잔잔한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30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할 때인데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도 성경 공부 많이 하시나요? 아마 옛날에 다 이렇게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성경 공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의 그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단골 질문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다 각자의 해답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를 보면은 그 모범 답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범 답안이 그때 성경 공부에 그 답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그게 모범 답안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모범 답안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 닮아가는 거 참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닮아가지? 그런 질문이 제 가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며칠쯤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그전에도 제가 많이 들었고 설교도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첫 선교사님이구나. 그러면서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장 훌륭한 선교사의 모델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선교사가 되는 것도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겠구나.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도 선교사는 아무나 하나, 특별한 환상을 본다든지 교통사고 나서 죽다가 살아나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은 선교사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일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작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저의 이런 고백을 듣고 오냐? 그래, 너 잘 되었다. 나 안 그래도 지금 선교지에 사람 부족한데 내가 너 당장 선교지로 보내줄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마음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어떤 도전을 주실 때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두려워하며 미루지 마십시오.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나의 작은 결심을 믿음으로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고백을 올려드린 지 한 5년이 지나서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저희 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기 서울에 대치동에 이제 포스코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보 보안 팀이 새로 생기는데 여러분들 보안이 뭐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시스템 보안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거기에 시스템 보안을 담당할 엔지니어가 한 명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가지 않겠느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 동료들은 저보고 야, 좋겠다. 너 이제 서울물 먹겠구나. 예, 서울 가서 이제 또 큰 물에서 이제 놀겠구나. 저를 좀 부러워했는데 저는 마음이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한 8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은요, 업무도 이제 손에 있고 또 그 관계들도 딱 익숙해지고 또 포항이 조금 살기 괜찮거든요. 바닷가도 옆에 있고 산도 바로 옆에 있고 한 번씩 겨울에 스키도 타러 다니고 그래서 제가 저보다 다른 훌륭한 분이 있으면 갔으면 좋겠다 하고 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또 불러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벌써 이 조직에서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안 간다 그러면 인사 발령은 날 것이고 모양새만 나빠질 것이고 그때부터 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막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저희 아내하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갔을 때거든요. 근데 하루는 동일하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5년 전에 올려드렸던 이제 결심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니 내가 익숙했던 이 포항을 떠나서 서울에 가는 거나 저기 키르기즈스탄 가는 거나 몽골 가는 거나 무엇이 다른가? 익숙한 것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은 다 똑같은데 아마 그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용기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발령받아 가자마자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선교단체도 인터뷰하고 또 몽골에 답사도 다녀오고 한 2년 정도 준비하고 제가 실제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 마음에 어떤 도전과 감동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결심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은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지금까지 선교한 것이 작은 저의 마음의 결심을 올려드린 것뿐인데 우리 하나님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지금까지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큰 복을 선포하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앞부분을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그 환경에서 인간들이 타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홍수로 심판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근심이 되셨으면은, 한탄하셨으면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 100년, 한 150년쯤 지났을까요? 그 시날 땅으로 내려온 그 노아의 8 식구의 그 후손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런 패역한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홍수 심판 받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다시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이런 패역한 인간들을 보고 아마 우리 하나님 가슴이 아마 철렁했을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막 혼잡하게 해가지고 일단 급한 불은 끄셨어요. 그런데 다시 이 죄악에 빠지는 인간들을 보며 우리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제 19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잘 예배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 거 그것 참 기대하기 어렵다. 예,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너만이라도 내 언약을 지키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잘 살기를 하나님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민족을 복주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는 그 첫걸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대에 차 계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표정이 영 제 말에 공감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얘기하니까 하나님 가슴 벅차하시고 흐뭇하고 막 이런 표현들이 좀 듣기가 거북하고 좀 이렇게 막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는가요? 아닌가요?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예.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에 이제 장로교 배경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미래를 다 아시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아니 그런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뭐 가슴 아프시고 막 가슴이 철렁했다 그러고 뭐 심지어 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질투까지 하신다고 막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공의의 하나님이 있고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에 좀 가게 되었는데요, 신학교에 가니까 조금 더 고상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초월하시는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 똑같은 말이에요. 예.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와 동일한 아픔을 겪으시고 동일한 슬픔을 다 경험하신 분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친구처럼 나의 옆에 계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머리에만 있지 않고요, 여기 가슴까지 내려오셔야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보고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가슴 벅차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첫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뭐 똑똑하고 뭐 잘나고 뭐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뭐 아브라함처럼 뭐 거창한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시진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나를 통해서 나의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또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하고 가슴 벅차고 기대에 차 계셨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첫사랑의 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첫사랑이 바로 복음 아닌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첫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자신이 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첫사랑의 마음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소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첫사랑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른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게 다 이루어졌나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을 다 하십니다. 이 가나안 출애굽 때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요,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당근도 주시고요, 때로는 막 채찍도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요, 얼마나 책망하십니까?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을 안 듣습니다.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큰 칼을 뽑았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다 멸절시키고 다 진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주셨잖아요. 네. 그 그루터기를 남겨주셔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요. 성벽도 다시 세우고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개혁을 하는 그런 불씨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도 세상을 떠나고 느헤미야도 하나님께로 가고 그랬을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1장 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는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너희 이거 인간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가 이것을 기뻐하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인 내가 이것을 받아주겠느냐?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른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더 높아질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에게 한 거 반에 반만 했어도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나한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 화가 나고요. 기가 막히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요. 우림과 둠빔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이렇게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모든 민족을 복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끝인가요? 이제 성경 이야기 끝! 하나님의 구원 계획 종료! 더 이상 희망 없음! 모든 인간들 하나님과 단절! 이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허무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족속을 복 주시겠다는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 있으면은 제가 딱 이렇게 전할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이 작은 머리를 계속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건 너무 흔하고 하나님의 인내, 열정,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 열심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일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호산나 교회를 한 10년 6개월 정도 섬겼는데요. 작년 말에 이 교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지인 사역자에게 이제 모든 교회 일을 다 맡기고 저는 또 이제 새로운 개척지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어디를 갈까 하고 이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저의 첫 선교지였던 몽골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몽골을 생각하니까요, 옛날에 그때는 제가 좀 젊을 때라서요. 뭐 선교지가 다 이렇구나. 뭐 다 힘들고 어려운 데지. 이렇게 좀 생각하고 그냥 가서 막무가내로 뭐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또다시 간다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많이 좀 힘들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작은 결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담은 작은 결심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에게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첫사랑의 마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첫사랑,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겠다는 이 결심을 올려드리십시오.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일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작은 결심을 올려드림으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